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 이 불신의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하스 왕이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 아수르는 망하는 나라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1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사역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6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천국의 모습이다,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와 어린 양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리는 잡아먹는 존재고 어린 양은 아무 힘없이 잡아먹히는 존재입니다. 또 표범, 어린 염소 똑같습니다.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이 어떤 힘도 권세도 없는 어린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독사하고 장난치는 이 어린아이,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국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는 천국의 얘기인 동시에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이루어 가야 될, 현재의 하나님 앞에 받고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실 이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그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그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삶은 관계가 깨어진 생활들,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가로막히고 멀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불평, 원망, 저주, 분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으면 그냥 누군가를 꼴보기 싫고, 그 사람하고 얼굴도 그냥 마주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하잖아요. 고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서로 갈등을 하고, 그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냉랭하고, 하여튼 관계가 전부 깨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고서부터 관계가 깨어집니다. 따먹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그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네 모습이 왜 그래 하면서 서로 치마를 만들어 해 입습니다. 가리는 거죠, 가려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도 가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찾으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야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데,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데 숨어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이제 내어 쫓길 때에 하나님 주신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근데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가시에 찔리는 것,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가시에 찔리고 상처나고 아프고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구원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뭔가 좀 가로막혀 있던 사람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서먹서먹하던 사람들이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뭔가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뭔가 이거는 서로 물고 먹히는,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인데, 함께 거닐고 함께 놀고 함께 뭔가 이거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구원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구원의 완성은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쭉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여기 보면 암소와 곰이 또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독사, 이 독이 있는 뱀, 이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문자 그대로 독사하고 같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독사하고 같이 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마 비명 지르고 기절부터 먼저 할 것 같아.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 독사의 독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독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 장난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독의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장난쳐도 아무리 물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독이 있던 것들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독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결국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사탄의 얘기예요. 사탄. 그래서 이 죄짓고 나면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랐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좋아서도 끌려가고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결국 이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독사의 독을 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의미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 독사의 독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혀로는 속임, 거짓이 나오는 입술이 바로 독이에요. 독.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생라합처럼 아이고 숨겨놓고 아이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윤리적인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은 사탄의 거짓이에요. 사탄의 거짓은 뭡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는 안 죽어. 이것이 바로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뭐 거짓말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짓말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이게 성경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것이고 이러면 진짜 복 받을 거야 막 다른 얘기들,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독사의 독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독사의 독.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독을 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공을 하죠.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괜히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너희가 먹으면 인간이 최고잖아. 사람이 우선이잖아. 사람 먼저야. 사람이 최고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사탄의 거짓말. 이게 독이에요. 독. 그 독 때문에 지금 온 인류의 역사가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 지금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더 이상 그런 독사의 독의 효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리로 분명히 무장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안 속아 넘어가십니까? 안 속습니까? 아멘? 조금은 그래도 속아 넘어갑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어 있으면 독사가 아무리 무슨 거짓을 품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이상한 얘기하면 혹 또 그런가 또 저런가 싶어서 또 귀를 기울이고, 뭐 이거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네, 뭐 기도해도 뭐 잘 안 되네, 저기 간다면 저기 가면 복 준다더라, 저기 가면 뭐 잘 된다더라, 뭐 이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뭐 한국 목사가 하나 저 어디 남태평양 어디 무슨 섬에 막 다 몰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갑니까? 거짓에 쏘가 넘어가니까. 이 독사의 독이에요. 독들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구원은 그 독이 효력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독사의 독이 효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되었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대답을 다 안 하시네. 하나님을 잘 아시냐고요. 이게 구원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뭔가 좀 영적인 거, 그래서 막 어디 신령하다, 어디 용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용한 점쟁이한테 가고 뭐 신령한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가고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아덴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 또 로마의 신화들이 있죠. 신화. 옛날 그 신화에 보면 뭐
여러 모든 신들 얘기잖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신, 또 큐피터, 아니면 바카스, 술의 신, 하여튼 모든 것이 전부 신들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신의 개념을 가지고 막 만들어뒀는데, 아덴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막 재단 만들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빠뜨린 거 없을까? 이 신 저 신 다 만드는데 혹시 빠뜨린 거 없을까? 우리가 몰랐던 신은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면서 재단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흔히 그걸 범신론이라 그러는데, 모든 곳에 다 신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신도 있고,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신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 범신, 모든 범사의 신이란 얘기예요. 이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전부 신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깨어지면서 이거 전부 신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책상도 신이고 의자도 신이고 이러면 둘 다 똑같은 신이냐? 아니야. 책상이 더 중요할까? 의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높을까? 이러면서 이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주피터가, 제우스가 제일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그 밑에 어떤 신이 있고 어떤 신이 있고, 막 이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신을 서열을 매깁니다. 서열. 누가 제일 높은 신, 그 다음에 신, 이 신은 이런 거, 저 신은 저런 거, 전부 이제 신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치적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거. 처음엔 범신론이고, 그 다음에 이신론, 이치적으로 신을 질서 있게 만들어놔요. 그러나야 사람이 볼 때 그래도 진짜 그 신도 최고의 강한 신이 있고, 그 밑에서 좀 일하는 신이 있고, 섬기는 신도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최고의 제일 높은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 밑에 다른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거 밑에 있는 신 이거 또 별것 아니겠구나. 최고 신을 섬겨야 되지요. 그래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단일 신이에요. 단일. 그냥 이거 지금 밑에 거 소용없다. 그래도 하나다. 근데 하나긴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단일 하나신. 이게 바로 세상의 신론을 신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합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며칠 동안 더위인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제 비가 와도 또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며칠 더 더울 것 같아요. 그저 며칠 더운 것 가지고도 우리는 쩔쩔매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진짜 말 못할,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내게 해보자.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 왕이 이 아합 왕이 강조하는 바알 신이 참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물에다가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불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내게 해보자. 그래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고,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안다는 얘기는 이제는 쉽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막 이신 저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사랑하고 의지할 틈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 삶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이 아하스 왕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상 아수르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것이고,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유익함이 아니다.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더 고생해야 된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관계의 회복.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그냥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살 뿐입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 뒤에 2장 18절에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재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거 절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또 형제와의 관계,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쫙 한번 돌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저기 저 사람은 하고 또 마음에 그냥 뭔가 한이 맺혀 있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은 관계의 회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사탄의 그 거짓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뭔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법 읽고 뭔가 있었지만 귀신은 숨어 있었어요. 막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차립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의 존재가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 이 귀신 들림의 생활을 보면 물론 귀신 들려서 귀가 먹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눈이 멀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멀쩡한 사람에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던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옆 사람 전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요? 모르지 혹시 또 귀신이 들려있는지. 외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말도 문제가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속에서 이 귀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문제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귀신을 드러냅니다. 이제 뭔가 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여러 번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이 막 쇠고랑으로 철로 묶어놔도 막 쇠고랑도 막 깨뜨릴 수 있는 완전히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누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마지막 갈 곳은 무적행이에요. 마지막 심판받을 자리. 이제 그런 게 그 마지막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발 빨리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옆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한테 갈게요.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 사람 앞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돼지한테 갈 테니까 그냥 돼지에게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한꺼번에 몰살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귀신을 존재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들은 꼼짝할 수 없다. 독사의 독이 아무런 능력,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귀신들의 존재, 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빌립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진짜 내 믿음도 더 튼튼해질 것 같고 제대로 뭔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뭘까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얼굴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보여준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안에서 뭔가 깨달아져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은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사십니까? 천국같이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사십니까? 아멘.
천국에서 사는 모습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관계 회복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하나님이 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지금 누리는 복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천국을 맛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좀 살아라, 천국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기 싫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천국의 삶이 뭐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생활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는데, 하여튼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탕자 비유만 보면, 자,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진짜 벌 받아야 되고 진짜 혼나야 될 사람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 행색은 막 많이 깨제제하고 돼지치다가 왔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포옹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포옹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뒷얘기, 집안에서 착실하게 일을 잘하던 탕자의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은 뭘 합니까? 불평합니다. 왜 그런 놈을 영접했느냐? 어떻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실컷 다 말아먹고 돌아온 놈을 이제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면서 탕자 형은 집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물론 아버지는 또다시 그를 설득하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형이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집에 들어와서 동생하고 악수를 했더라, 이 얘기가 없어요. 그 뭐예요? 관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동생하고 악수했더라 하는 이런 성경이 좀 써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관계가 있다면 손을 내밀고 용납하고 포옹하고, 그 냄새나는 아들이고 잘못한 아들이지만 동생이지만 포옹해주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세하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좋은 점보다도 단점만 찾기를 애를 쓰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랑의 깊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생각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삽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위협, 달콤한 유혹의 말도 있고 아주 무섭게 다가오는 위협의 말도 있는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나 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끝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는 끝난 거예요. 그럼 승리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군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항복을 다, 이제 저쪽 왕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곳곳에는 숨어 있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버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내고 쫓아내고 하여튼 이 땅을 완벽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도 곳곳에 남아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각들, 어떤 유혹들, 그래서 뭔가 이 제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생활,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예수와 함께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의 생활은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승리했지만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독사의 독에 대해서도 분명한 승리를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마지막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그 땅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전부 다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나무를 해옵니다. 이 젖은 나무를 이제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한 마리 있어요. 나무를 들고 오는 바울의 손을 독사가 확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독사에 물려 죽겠구나. 저 사람 끝장났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 툭툭 떨어뜨려서 불에다 그냥 독사를 불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하마나 이제 독사의 독이 퍼져서 둥둥 붓고 이제 죽을까 기대했는데 까딱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자적으로도 바울은 독사의 독에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하여튼 이단과 사설,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철저하게 이기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생활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넘어가고 그냥 누가 이렇더라 저 좋더라 가보자 하면 또 쉽게 넘어가고, 이건 진짜 지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더라도 이거 아니야 하고 거부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 나누어지게 만들고 서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 생각을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야 하고 딱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가득하고 충만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언제 충만해지냐, 그죠? 7영을 말씀할 때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 여호와를 아는 영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김이 없이 뭔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아느냐? 힘쓰는 사람이 압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압니까? 기도한 사람이 아는 거죠. 뭔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누가 알겠습니까? 사에게 헌신한 사람이 압니다.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뭔가가 이렇게 이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구나. 지식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사람, 대충 알 수가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힘쓰는 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안다는 개념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결혼의 관계처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서로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그걸 야다,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는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